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이어서 에스겔 13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패역을 일삼고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졌던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그 포로들이 속히 이제 2년 안에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이에 하나님은 양심이 무뎌진 자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2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여기서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첨과 공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심판하시는데,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영향력 있는 그런 주의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제 포로 귀환 하지 못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바벨론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데, 17절입니다.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그래서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점을 치고 마법을 행하는 무당 같은 그런 여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18절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는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반드시 이제 거짓을 예언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우상 숭배입니다. 에스겔서에서 6장, 8장, 14장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장은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유다 장로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유다 장로들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겨야 할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 종교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극심하게 타락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앞에 앉으니. 그래서 장로 두어 사람이 앞에 나와서 앉았다는 것은 지도자들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래서 지금 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한두 개 섬긴 게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의 그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불타는 포도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질 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행악만을 일삼았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타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유다의 완전 멸망을 예고하고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죠. 16장입니다. 16장은 간음 아내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영적 간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그래서 이제 높은 대를 올려놓고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음행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그래서 여기서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는 이 블레셋의 딸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되는 것처럼 블레셋의 각 성읍들을 비유하고 있고, 여기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사시대부터 다윗왕 이전까지 사울왕까지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원수로 블레셋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여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는 우상 숭배는 인간의 그 어떤 부패한 마음 저변에 있는 그 탐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탐심과 이 정욕은 만족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한 것을 간음한 아내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함께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들과 같지 아니함은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래서 이 간음 아내를 신뢰를 들어서 하나님 마음의 그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과 이 바벨론을 의지함으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간음 아내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두 독수리는 바벨론과 애굽을 말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유다 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유다 왕국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그 두 가지 비유 중 하나인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는 바벨론이 유다를 대리 통치하려 세운 시드기야가 이제 오히려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려 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열왕기야 24장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나오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슬러서 이제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손잡으려 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고, 백향목 비유는 1차적으로는 유다의 회복이고 2차적으로는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래서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요. 4절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기서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는 것은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래서 여기서도 그 땅에 종자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주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날개 아래에 있었더라. 그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래서 여기서 날개가 큰 독수리는 애굽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했던 시드기야가 다시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고 BC 589년에 애굽과 손잡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 맺고 애굽을 의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17장입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심판 개별성으로 심포도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한 것이라고 불평한 자들의 그 잘못을 논박하는 내용으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고통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이가 대신 실릴 수는 없다, 이런 점을 들어서 저들의 그 무지와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그래서 이 조상 탓하는 유다 백성들,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받는다. 그래서 조상 탓을 하는 유다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심판은 개별이지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하여 아들이 그 죄값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1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범죄했다면 아버지가 죽는 것이고, 아들이 범죄하였다면 아들이 죽는 거고, 각자가 그 심판,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심판 개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6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래서 의인이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죽었다면 그 행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 영혼은 보존한다. 그래서 심판 개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멸망 애가입니다. 본장의 사자 비유는 유다의 두 왕인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군왕들처럼 압제와 포악을 자행하다가 맞게 될 비극적 그런 종말의 경고한 내용이고요. 포도나무 비유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역시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르고 행악만 하다가 결국 유다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래서 여기서 암사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여기서 사자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새끼 하나를, 여기서 그 새끼 하나는 여호아하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래서 우리가 그 무기또 전쟁에 이어서 갈그미스 전쟁이 전투가 그 1차 BC 609년에 애굽의 바로 누구가 이제 갈그미스 세이브로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하스를 이제 애굽으로 잡아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를 키웠더니,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는 여호야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호야긴 때 1차, 여호야긴 때 2차, 시드기야 때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도 멸망하는, 그래서 그 멸망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20장 패역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패역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출애굽부터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그 역사를 회고하는데 다 그것이 패역 역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멸망을 자초한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들이 그렇게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별도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상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한 우상 숭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확하게 38년 동안 이들이 민수기 13장에서 정탐 보고 10대 2로 정탐 보고를 듣고 14장에서 백성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광야 40년의 패역 역사를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에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그 패역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합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진멸하라. 아내가 우상 숭배한다면 남편이 어머니나 자녀든 누구라도 우상 숭배한다면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패역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오늘까지는 에스겔 예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인신 제사잖아요.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21장 심판 칼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이후 다윗 가문의 그 세속적 왕권은 영원히 끊어지고 말았는데, 이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고, 후반부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암문도 아울러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칼을 들어서 의인과 악인을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도 치시는가? 왜 의인도 죽는가? 그것은 악인들의 그 악행을 멈추도록 파수꾼 사명을 바로 감당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의인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과 33장이 파수꾼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데로 가는 사람들 있다면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 게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장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풀무불 속에 든 그 찌꺼기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하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있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들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유다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어버림으로 그들의 죄악을 보응하시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한 후에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4장 10장 12장에서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감사, 남은 자 귀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도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한 후에 끝까지 이 남은 자들, 끝까지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죄악이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악인가요? 10절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이 두 번째는 근친상간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1장에 유다 죄악상에 대해서 또 유다 불신앙에 대해서 선민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이사야도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말하고 있고 에스겔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두 자매 음행인데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언니인 오홀리바는 유다를 상징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방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들여와 죄를 범하죠. 이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하시죠. 그래서 스살무브 베호 호세아 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이것을 목격한 유다는 마땅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역시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유다도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두 여인이 있었으니 여기서 두 여인은 하나는 오홀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말하고 있고 오홀리바는 유다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래서 애굽에서 행음하되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이미 애굽의 그런 우상들에 오염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들이 의지하고 사모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래서 호세 왕 때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보다 그의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환경을 통해서 이 유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그 북이스라엘보다 더 크게 부패하였다. 12절입니다.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이제 두 나라와 음행을 하게 되어지는 게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 앞에 꼭 절을 해서 우상 숭배라기보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의지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우상 숭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라. 그래서 이들이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녹슨 가마입니다. 유다가 끓는 가마와 같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으로 결국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아내를 잃고도 슬픔에 토로할 수 없었던 것은 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런 참담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의 그 슬픔을 토로할 수 없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시지만 타락하여 온 지체를 부패하게 하는 자들은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하나님은 제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래서 이 녹슨 가마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어서 속히 회개하라.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이것은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뜻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더럽혀져 있음을 상징하고 회개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벗겨지지 않는 것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더러워진 이런 녹들이 녹아지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열방 심판입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곧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또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을 보고 기뻐하는 이런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열방 심판을 말하고 예레미야도 열방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도 이 열방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이 황폐할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좋다 하였도다. 암몬 족속들이 이제 유다가 망해서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유다 족속이 막 사로잡혀가고 이렇게 할 때 이 암몬 족속이 아하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좋다 그것은 남의 고통을 이제 유다 멸망을 보고 아하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몬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몬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이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소알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그런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돼요. 그래서 딸 둘과 아버지만 남아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따라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롯의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 암몬 족속인데 이 암몬 족속이 남유다의 멸망을 지금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했는가? 6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도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없다 하도다. 그래서 이 모압과 이 세일 에돔도 유다 다른 모든 족속과 별거 없네. 하나님 믿는 자 별거 없네. 이렇게 또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압 역시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이 롯과 그 롯의 큰딸과 이 큰딸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모압이잖아요. 이때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죠. 세일도 에돔이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후손인데 이 후손들도 이렇게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의 그 패망을 보고 조롱하는 말로써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그 부르신 것은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오해하고 이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경멸한 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었다는 거여서 그것이 바로 이 모압과 에서의 죄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리니.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오바댜서가 그래서 에돔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장인데 26장입니다. 두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6장, 27장, 28장 세 장에 걸쳐서 두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멸망하게 된 원인과 심판 이후 두로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제약은 유다의 멸망을 보고서도 스스로 되돌아볼 줄 모르고 오히려 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 차지하게 된 상업적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만을 헤아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해상 무역을 통해 번영을 구하는 두로가 이제 멸망당해서 황폐하게 되리라고 자그마치 세 장에 걸쳐서 두로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래서 이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이제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좋아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로도 이제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지중해를 끼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 상업을 못하고 금을 말리는 곳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두로를 멸망시키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27장입니다. 두로 멸망의 애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줄 모르던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로서 당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며 영광을 누렸던 두로의 멸망을 진심으로 애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결국 망하게 되었음을 이제 조소한 것으로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열방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에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두로는 지중해를 통해서 큰 무역을 하고 이 지중해 바다가 가장 큰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중해를 의지했는데 그 지중해를 의지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8장입니다. 두로왕 멸망입니다. 두로가 멸망당하게 된 원인과 이웃나라인 그 시돈이죠. 두로와 시돈이 맞붙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본문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시돈 역시 이스라엘 두로와 동일한 이유로 심판을 받았고요. 후반부에서는 두로와 시돈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이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래서 바다에 누워서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같이 한다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8절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돼서 망하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고 잘 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만 모르는 거죠. 상대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잘 되는 데서 멸망하는 게 사울왕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름부 세우셨은 2년 동안 엄청나게 겸손하게 정말 그렇게 겸손했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교만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월권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장부터는요. 애굽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30장, 31장, 32장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애굽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멸망 예언으로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세상의 주권자로 군림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바로는 애굽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42장, 43장, 44장 3장에 걸쳐서 애굽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이사야서는 19장, 20장, 30장, 31장 4장에 걸쳐서 애굽 멸망을 말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과 동맹 맺지 말아라. 이렇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 지금 애굽과 동맹 맺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 자기의 강은 나일강을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대표적인 나일강을 말하고 있어. 이 나일강과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애굽은 물질의 부유함, 그래서 건기와 우기, 건기의 제재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들이 항상 나일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가장 의지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도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너무 잘 돼서 애굽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지는데,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무 잘 되는 뭐가 있잖아요. 압살롬도 머리가 가장 아름다웠는데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그 잘 되는 것들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것을 오늘 애굽을 통해서 두로를 통해서 열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그래서 고대 애굽에서는 특수하게 제작된 그 낚싯대로 그 악어를 낚았는데 이 장면은 악어인 그 바로와 물고기인 그 백성들이 애굽 본토에서 이제 쫓겨나서 광야에 흩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그래서 이제 애굽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30장입니다. 동맹국 멸망. 그래서 애굽과 당시에 동맹을 맺은 그 족속들과 나라들도 애굽을 도와줬기 때문에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면서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무너지고 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국가의 장래나 개개인의 생사 화복이 권력자나 우주의 어떤 자연 법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오늘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구스, 붓,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래서 구스나 붓이나 룻 이런 모든 섞인 이런 백성들은 당시에 애굽과 동맹을 맺은 족속들인데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동맹 맺은 나라들도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애굽을 붙들어서 동맹으로 도와주는 자도 같이 엎드러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애굽의 멸망 경고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BC 56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본문은 막강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사실을 들어서 애굽의 멸망이 필연적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를 당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예언을 접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깨달을 줄도 회개할 줄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이 누구에게 비하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이 예언대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567년에 애굽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32장입니다. 멸망 애가 애굽의 멸망 애가입니다. 본장은 애굽에 대한 멸망 애가로 그렇게 강력했고 영화로웠던 애굽과 이 바로는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신들은 그들을 멸망해서 구하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은 황당할 것이다. 그래서 왜 애굽에 그렇게 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7, 8, 9, 10장이 10가지 대표적인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들어서 말하는 것은 애굽의 10가지 대표적인 그 신들이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신들이 그 애굽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당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세상의 주권이나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애굽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 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리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들이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들에 던져버리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고 또 그 남은 것들은 이렇게 또 다른 짐승들이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입니다. 파수꾼 사명이죠. 3장과 33장이 파수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은 에스겔의 그 사명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만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에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요, 위험 상황을 보는 즉시 나팔을 불어서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게 파수꾼의 사명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정말 지옥불에 끌 빨려가는 이런 사람들을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오늘 파수꾼 사명을 통해서 위험에 처한 자들, 위험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즉시 나팔을 불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4장입니다. 34장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은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비유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이 진정으로 살 기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목자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참 목자란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의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그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원래는 왕을 가리키고요. 여기서는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런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거짓 목자는요,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먹을 것을 주면 축복을 선포하고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는 이런 거짓 사꾼 목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명 양식, 은혜 양식을 먹이는 그런 좋은 사명자, 그런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이 거짓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은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이런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야이로의 딸, 혈류병, 소경, 벙어리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삭분들은 이렇게 이들을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이런 그 집 사람들이죠. 이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이런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언제 네가 나한테 했느냐? 언제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느냐? 이 악하고 악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죠.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지금 삭군 목자에 대해서,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래서 이 참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겠다.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정말 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정말 선한 목자, 이런 참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장입니다. 35장은 에돔 멸망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소유인 가나안 땅을 넘본 자들입니다. 에돔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데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에돔이 멸망해서 이두메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두메를 통해서 이제 헤롯이 이제 분봉왕이 되어지는데, 오베아다를 통해서 이 에돔의 멸망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36장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